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보았던 뮤지컬 중에 일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뮤지컬은 안중근 의사의 스토리를 이제 극으로 편찬한 건데, 10여 년 전에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뮤지컬의 한 장면을 길거리 오면서 막 연출했던 막 뛰어다니고, 나도 모르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민족의 어떤 자긍심,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 그렇게 쉽게 세워진 나라가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러 가자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미 올해 4월부터 해서 7월까지인가 해서 끝났어요. 내년에는 신청자 한해서 꼭 같이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돈을 다 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돈으로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주선만 하겠다는 얘기고. 아셨죠? 꼭 기억하셔서 커피는 제가 쏠게요. 한 드라마나 뮤지컬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봐도 평생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저는 룻기서를 사실 오래전에 새벽기도 때 이걸 강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 룻기서를 보니까 그때 그 감동이 다시 새로워져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여기 나오는 등장의 인물들이 마치 독립군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신앙이 꽃이 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놀라워요. 잠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났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한 문장을 듣고 시대를 분별합니다. 아, 그때 참 어려웠던 때. 영적으로 암흑기, 이게 딱 떠올라요. 자, 우리나라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예, 여러분 겪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주중에 대신방을 드리는데 지금 90세 된 우리 한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고서 본인이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얘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 설교 시작입니다. 두 눈을 뜨세요. 집중 안 하면 설교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총살을 하고 때린 장면을 자기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저 북한 사람이 그렇게 밉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가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짐이 없어졌어요. 북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세요. 아름답죠? 신앙의 깊이 말이에요. 자,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정말 암흑기였어요. 이 암흑기라는 거는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세워서 그냥 그 뜻을 이루는 세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의식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것을 암흑기라 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북한을 얘기를 하고 이단을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은 암흑기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이나 여러분들이 쌓는 스펙이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사시대예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쌓는 모든 것들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저 하늘에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공력이 하늘에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룬 자만이
집을 세우듯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가 뭘 세운 것 같지만 하루 삽시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나면 다 쓰러지고 불이 나면 태워질 하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시대가 영적 암흑기의 초입이라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우간다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계 곳곳을 가면은 저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괜찮습니까? 왜요? 그러면 전쟁이 날 것 같고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언제쯤 통일될 것 같습니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땅은 저 땅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관심도 없어요. 암흑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간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간다 리치몬드 목사님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새벽 기도합니까? 예. 목사님 우간다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새벽 기도는 잘 못하지만은 매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until 8 a.m. 제가 다시 물었어요. What? Until 8 a.m. 하루를 꼬박 새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지치지도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동이 트는 새벽 8시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왜 안 놀라시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해보셨어요? 저는 청년 때 해봤습니다. 청년 때는 기본으로 새벽 한 3, 4시, 5시, 6시, 늦게는 5시, 6시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갔던 때가 많아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자, 금요 기도회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철야 기도회. 철야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할 거 너무 많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 안에 있는 이 기도가 쌓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대. 그때가 한 20년,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못마땅합니까? 아니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기도원들마다 꽉꽉 차가지고 그때 당시 금식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역이 금요일만 되면은 기도원을 예약하기 바빴던 시절 내가 청년 때. 근데 이 시대는 암흑기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삽니다. 말씀 묵상 안 해도 대충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자, 왜 이게 암흑기냐면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잘 들으세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버지와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아무 생각 없이 모압 땅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신앙의 가치관, 정체성 다 사라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접한 모압 땅을 함부로 들어가 버리는 영적 암흑기. 직장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선택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동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암흑기 때에 한 줄기의 이제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제가 택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룻기서를 하나의 극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직 커튼콜이 안 된 거예요. 커튼이 올라가지 않고 커튼이 내려진 상황에서 나레이션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나레이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방 땅에 갔더니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두 자부만 막아서 모든 것을 잃은 채로 5절 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고 이제 커튼이 올라가면서 등장인물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자, 이 절망과 어둠과 실패 가운데에서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봐보시죠. 제가 16절 초반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게 예사로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지금 목숨을 내놓는 결단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 결단이었냐면은 일단 이 신앙 고백 뒤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였던 경로 빨간색이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갔던 파란 화살표가 돌아갔던 회기의 표시입니다. 자, 이 돌아갈 때는 딱 2명만 남아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때 당시에 차도 없었고 아마 여자들이 걸어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저 과정 속에서 한 2, 3일 정도 걸어갔을 예정입니다. 도적대들도 있었을 거고 밤에 잘 때 짐승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결단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와서 살아가는 작정을 하는 선택과 결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치 독립군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죠. 룻기의 룻인데, 근데 저의 관심은 그보다 앞선 나오미에게 좀 있습니다. 자, 룻이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를 계속 보다가 제가 깨달은 큰 은혜 한 2가지만 좀 나누고 설교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 했다 했습니까? 들었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자, 이게 첫 단추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든 그룹 쉐어링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들려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 선택하는 것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받기 전에 여러분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주께서 역사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나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북한과 우리 남한의 이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이 땅의 이 어두움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는 눈을, 안목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첫 단추예요. 나오미가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돌아왔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나오미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간격이 좁아지니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면 제정신 차려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간격이 떠나면 제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제정신 차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두 며느리가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 있는 이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도 똑같은 고생을 할까봐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 고생할 이유가 없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게 제정신 맞죠? 나는 이게 제정신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이 그래도 따라간다 하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고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자, 이때 당시에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형이 죽으면 밑에 동생이 이 계대 결혼을 하는 법이 있는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코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나오미의 소리를 듣고서 룻이 소망의 빛을 봐요. 이게 감동적인 부분인데 나오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13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여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오미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여호와가 치셨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내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죄값을 얻게 되는데 이 나오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혹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조셉 벨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졸리니까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Hearty Reconciliation. 이거를 한국말로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치심은 성심스러운 화목애로의 부르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매를 들었던 때가 있어요. 매를 들고 때렸을 때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매를 맞고 울지만 부모들은 뒤돌아서 울어요. 아이가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채찍을 드듯이 부모의 손에 채찍이 들어 자녀들에게 화목을 위하여, 화목이라는 건 관계 회복. 하나님 멀리 떠난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사용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얘야,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와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 한 분만은 만족할 수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도 괜찮다. 자, 룻의 눈에 보인 빛이 뭡니까? 저 나오미.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음을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회복 때문에 나오미의 그 신앙의 절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을 룻이 본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온전한 사랑 회복되면 말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어머니의 이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아내보다 며느리를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고통, 내 죄악, 나의 잘못을 인하여 너희들까지 인생이 굽어질까 봐 내가 너무 더욱 마음이 아프니. 이 룻이 나오미의 그 중심에 터져나오는 사랑과 소망의 빛을 보고 결단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 머물겠나이다 하고 룻이 붙잡는 결단이 오늘 장면입니다. 청년들이요, 제가 설교를 마감하면서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신앙이란,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간격 줄이기다. 따라하세요. 간격 줄이기다.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은 물질의 유혹이 들어와요. 세상의 쾌락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넘어지고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와 제가 간격이 멀어지는 순간 집안은 쑥대밭이 될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순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들어와 취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의 문화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놀라운 고백들을 해요. 이렇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이 잔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다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뭐 한 겁니까? 간격 좁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모진 고문하고 때린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에너지와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밀착, 연합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제가 종종 듣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신앙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답을 이렇게 해요. 술도 안 먹으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술에 취하지도 않고 성령에도 취하지 않은 미지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제 친구들도 뭐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만 뭔가 속이 뒤틀리거나 꽁하면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하면서 풀어요. 술에 취하면서 풀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꺼림직하고 꽁하는 순간 풀지 않아. 여러분, 동기들이나 임원일을 하거나 간사 역할을 하거나 혹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꽁한 게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어서 이 막 가슴이 답답한 순간이 지속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나아갈 때 신앙이 뭐라고요? 간격 좁히기, 거리 좁히기. 하나님과 밀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밀착하여 이 성찬식에 여러분이 꽁하고 뒤틀리고 굽어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는 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갔던 이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만져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16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룻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과의 연합한 것을 보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틔우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나오미의 사랑을 보고 그 빛을 발견하고 룻이 결단을 해요. 그 다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유년주일학교의 교사도로 많이 계신데 무엇으로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붙잡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으로 절망을 이겨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신앙의 꽃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나오미와 같은 온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는 인생, 연합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성찬 예식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